우리가 사주 sermon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 flows, 흐르고 있다라는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가 내 삶에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가 풍성하게 넘쳐 흐르도록 내 삶에 흐르고 있는가? 흐르고 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무엇인가? Food chain 아니면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하죠. 뭐냐면 맨 하단에 있는 것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곤충이든 풀이든. 그래서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것을 먹고 또 위에 있는 것이 또 먹히는 그런 푸드 체인이 일반적인 우리의 이 모든 이코시스템을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love chain, 사랑 사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충들이 서로 사랑합니까? 꿀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꿀벌 집이 있잖아요. 하이브가 있는데 거기에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꿀벌을 만듭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까요? 예, 사랑은 하죠. 근데 그 사랑의 캐패시티가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들은 어떻을까요? 우리가 월동하는 새를 생각하면 기러기, 이제 겨울이 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때가 되면 V 쉐이프로 날아갑니다. V 쉐이프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보입니까? 조화롭게 느끼죠. 하모니가 느끼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더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집에 있는 애완동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한국 사람들은 고양이 있는 분들 많지 않은데 강아지, 개. 고양이와 또 강아지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물론이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랑이죠. 어떤 캐패시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아지는 충성심과 애정을 사람에게 특별한 또 기쁨을 주고 선물을 줍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은 이 동물과 차원과 다르죠. 왜 다를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강아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캐파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이 캐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관계죠. 동물들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캐파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동물이지만 속 안에 봤을 때는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온전히 할 수 없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문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제가 드린 구절 하이라이트 돼 있을 텐데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게 패러독스가 아닐까? 아니면 옥시모론일까? 이게 반대적인 이야기일까요? 할 수가 없는 것을 하기를 바란다,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프레드릭 레이맨이라는 분이 1917년에 찬송가를 작곡 작사했습니다. The love of God is greater by far. 그래서 우리 한국말 찬송가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보면요, The love of God is greater by far than tongue or pen can ever tell.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보다 다 형용 못하네. 여기서는 원어를 보면 말로도 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놀랍다라고 돼 있죠. It goes beyond the highest star and reaches to the lowest hell.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다음 가사 보요. All love of God. 그 전이요. 전 화면. All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한국말 가사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죠. How measureless and strong.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며 It shall forever endure.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쉬운 대답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답. 되게 심플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랑을 보여주셨다. 너를 위해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무엇을 위해?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가르치죠. 잘못된 얘기입니까? 아니죠. 전혀 잘못된 얘기죠. 핵심이죠. 진짜 핵심을 얘기한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나아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는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는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으세요? 난 진짜 이 사람 진짜 사랑할 수 없어. 있으세요? 살다 보면 있죠. 누굽니까? 이름보다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죠.
진짜 사랑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얘기예요.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했다. 그게 죽음이죠. 그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그래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아는데 느끼지 못하겠다.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진다. 교회에서도 안 느껴지고 예배에서도 안 느껴진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어 주셨다. 찔끔 아니라 아예 다 쏟아 부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 적 있습니까? 모든 분들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짝사랑해서 사랑한 적이 있든가, 아니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사랑을 성공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지금은 뭐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랑한 적 있죠.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했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편지를 쓰든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선물을 주든 나를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은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씹든 아니면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든 문자를 하든 전화하든 선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은 반드시 표현하고 싶어 한다 얘기해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사랑은 항상 꼭 보답하고 싶어 해요. 보답하고. 에코죠, 에코. 야호! 하면 에코에서 다시 바운스백 하잖아요. 그거예요. 사랑은 그렇다. 이 산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 너 사랑해! 그러면 거기서 에코가 올 거 아니에요. 너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표현했어요. 사랑을. 그리고 상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한지에 따라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잡했나요? 이해가 됐나요? 헷갈리지 않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부어준 대상에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라의 질문에 따라 우리의 핵심 질문에 대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세 개의 example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은 첫 번째, 아끼지 않는다. Do not hold back. 주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식이 6일 전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다음에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 초대받아요. 이 가정은 예수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죠. 근데 이 가정에서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은인에게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마리아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 1리터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돌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상상되죠? 여러분 아침에 오기 혹시 좀 이거 하셨어요? 이거 하셨어요? 예,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이 펄스에 바르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부었어요. 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핵심적으로 한 게 첫 번째로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해요.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낭비를 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엄청 비싸다고 얘기해요. 얼마큼 비싸요? 1년의 월급의 만큼 비싸다. 그것을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부었다. 왜 부었습니까? 그만큼 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찔끔찔끔 drop by drop 그런 사랑이 아니다. 아예 붓는 사랑이다.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한 자는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않는다. 아낌없이 부은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까?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주저하지 않는가? 아낌없이 내가 주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두 번째, 믿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행한다. 우리가 이번 주 example는 룻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하나 제가 설명하면서 한번 나가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트레이드마크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할 때예요. 하나님한테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온 나라에 강탈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졌어요.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아내와 두 아들들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 네 가정이 어떤 큰 결단을 해요. 떠나겠다. 하나님을 묻지 않고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큰 위협입니다. 리스크예요. 왜? 보호의 경계를 벗어나는 거고요. 도움의 네트워킹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를 이동하는 건 쉽지만 그때는 하지를 않았어요.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Who's who? 그냥 알려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이름이 있다. 그들은 백그라운드 주죠.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에게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젊었는데 죽었어요. Premature death예요. 이 가정에 비극이 닥쳤어요. 지금도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으면 큰 충격이지만 그때는 더했어요. 그것은 남편의 역할은 이 가정의 지붕의 역할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루아침에 이 지붕이 날아간 것입니다. 인생의 지붕이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죽고 두 아들과 함께 남았다. 4절에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의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은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믿는 아내를 두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다. 잠시 1절은 잠시 가겠다는데 벌써 10년이 된 거예요.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5절에 보십시오.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다.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모자라서 첫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손자들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오미에게 어떤 충고를 하겠습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충격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아가겠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3번씩이나. 남편이 죽었고 아들 둘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얼굴을 못 들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겠다라는 것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어떤 발언입니까?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남편도 데려간 하나님, 내 두 아들 데려간 하나님인데 리셋 버튼을 눌러서 한 번 더 믿어보겠다. 놀라운 결정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결정하고 두 며느리를 한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너희들은 아직 젊어서 기회가 있다. 새로 출발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젊은 기회가 있어요. 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시 가서 재혼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첫 번째는 돌아갑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할 일을 해요. 따라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죄송해요, 시어머니 계신데. 시어머니라서 그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분은 계속 모시면서 본인 인생도 죽는 거예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아름다운 말을 해요. 어머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죽을 때까지 평생 어머님과 함께 하겠다. 나를 보내지 말아라. 여기서는 어떤 얘기하는 것입니까? 룻이 나오미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쪽으로 가랄 때, 그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반대쪽으로 갈 것입니다. 왜? 믿음대로 행하는 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바로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믿음대로 행합니다. 세상이 저쪽으로 갈지라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하면 고통 속에서 인내한다 합니다. 고통 속에서 인내한다. 여러분, 사랑과 고통이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이 있는 데는 고통이 없어야 되고요, 고통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과 고통은 함께 간다고 가르칩니다. 크리스천 라이터 리처드 로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고통을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위대한 사랑이나 위대한 고통의 여정은 우리를 신앙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결국에는 보편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게 한다.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듯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고통에 자신을 헌신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과 고통은 동일하다. 그리고 고난을 겪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들으셨어요? 고난을 겪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랑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 내리면 사랑은 고통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엄마들이 가장 좋은 예가 있죠. 엄마들이 9개월 동안 고통을 감수하시잖아요. 또 출산할 때 그 고통을 견뎌냅니다.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밤새 잠 안 자고 돌봅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죠. 내 아들, 딸이 진짜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견뎌냅니다. 엄마의 여정은 사춘기에 끝납니까? 아니죠. 끝이 없습니다. 왜 끝이 없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의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케이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보시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어요. 예수님이 체포된 날이에요. 모두 빠짐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의리가 없는 것이죠. 진짜 의리가 없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제제사장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다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벌벌 떨면서 혹시 본인들이 잡힐까 봐 다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의리가 없고 도망치는 사람들, 숨어서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놀랍게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들을 요약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중간 것은 생략하고요.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을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른 것은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커서 그런 거죠.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넘쳐 흐르기 때문에 본인이 다 내어줘도, 본인이 모든 고통을 인내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시작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줄 것인가? 나는 기꺼이 믿음대로 행할 것인가? 나는 고통 속에서도 기꺼이 인내할 것인가? 혹시 내 대답이 노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적은 것이죠. 작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알 수 있는가의 질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에콰도르에 있는 인디안의 손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 부인이 라이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책을 쓰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죽고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가 10살 딸과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했는데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다이어리를 쓰셨는데 그 중에 명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이 명언이 그 화면에 있는데 약간 순서가 엇갈려서 우리 방송팀에서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포인트 쪽에 있는데요. 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He is no fool. 한참 지난 다음입니다. 한참 지나서요. 두 번째 포인트 지나서요. 혹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He is no fool. He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무슨 뜻이냐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내가 계속 이것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내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뭐를 더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덜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할까입니다.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드릴 것인가, 믿음대로 행할 것인가,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것인가. 그게 사랑의 ultimate test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제가 찬송가를 소개했는데요.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